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요. 부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이란을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이란에 보면은 그 지금 한참 막 전쟁하고 그 바다가 있잖아요. 이란 쪽으로. 그 바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기거하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가다가 어디에 멈췄냐면 하란에 머물러게 됐죠. 근데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이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는 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저 남단 쪽에. 그래서 거기서 하란까지는 한 1300 아니면 1500 정도 이 키로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그 아버지와 그리고 또 그 조카와 자기 아내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자기 형제와 함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당시에 그 바벨론 그 지역에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아마 굉장히 잘 사는 그 지역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기뻐지려면은 먼저 이걸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이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참된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각인시켜요. 복음을. 자꾸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완전히 쑥 들어가도록 우리가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실은 이 복음을 각인시키다는 것은 자꾸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져. 그럼 믿음으로써 계속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뭐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체질이 딱 되도록.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복음적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내 자신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오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게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요? 천국이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상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상처는 사실은 마음의 병이죠.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 마음의 병은 분명히 어리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거든. 그래서 이 상처를 여러분들은 뭘로 치유합니까?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음 충만해야 돼. 성경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거든, 사실은. 믿음.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으면요, 이게 이제 그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상처가 있으면 이거 빨리 이거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 있는 그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실상 이게 안 좋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갑니다. 원망 또는 막 이게 이제 불평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밤새도록 했던 게 뭐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 상처. 그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받은 상처예요, 사실. 근데 이 상처가 그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다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 볼 때 상처는 굉장히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치유할수록 좋죠. 이게 빨리 이거는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탁 서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거기서 떠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다가 어디에 머물러?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하란. 이 지역에 이제 딱 머물렀죠. 이 데라라는 이 사람은 그 아들이 3명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쨌든 3명의 아들을 낳고, 한 사람, 하란이라는 사람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자녀와 함께, 그리고 또 이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이죠. 이게 하란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란의 아들. 그 하란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안 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죽은 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가서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로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그 하나의 그 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게 전혀 뭐 그 하나님을 주겠다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래서 장래. 그냥 받지도 않았어. 아예 그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실 걸 확실히 믿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죠. 본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기 이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완전히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임도 말씀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걸 뭘로 받았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았다.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영원한 구원 다 여러분들이 믿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 말씀을 뭘로 잡으면 되냐?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분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거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로 이끈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서. 이게 이제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는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라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전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이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은 끝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 하며 사냐? 그게 중요하거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의 어떤 땅의 고향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부 다 진짜 본향, 이 본향을 찾고 또 생각하고 그 본향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본향이 뭐냐면은 하늘이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과 신앙이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이 있다고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드릴 때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나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그걸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였어? 확신이 넘친, 사실은 아들을 드리는 게 이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를 드리라면 이게 확신이 있겠어요? 몰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야 누구야 너 누구누구 드려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지 모르지만은 참 이게 자녀를 드린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이삭이 독자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자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8명을 낳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녀가 8명입니까? 이삭이 이제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첩을 들이게 됩니다. 첩을 들여 6명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이삭 전에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딱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왜 독자라고 했을까요? 사라가 난 자녀만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저 이스마엘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언약을 이어갈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은요,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뭐요? 탁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고 그 수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차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실제적인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증거와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장차 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 뭘 시험했겠어요? 믿음을 시험했죠. 시험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시험을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은 가끔가다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통과를 받아. 통과를 해야 돼. 어떤 사람 통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다시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시험 들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 시험을 넘어서지 않고 이제 그걸 갖다가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게 또 옵니다. 나중에 딱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항상 걸리는 시험에 넘어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를 해서 아예 그 시험이 왔을 때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 오거든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감사해라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얘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그곳이 앞으로 성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적.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냐? 그 아브라함은 일단 말씀 붙잡고 그 이제 자기의 고향에서 말씀 따라서 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업적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업적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제 피했다고 볼 수 있죠.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피한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 곡식을 사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완전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롯을 내보내죠. 이제 한마디로 불신앙을 내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이게 불신앙을 뜯어낸 거예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씨입니다. 롯이. 그래서 그걸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쪽이냐면 저 바벨론 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바로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롯도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그게 이제 벨이 가려진 인물이에요. 소돔 왕인데 살렘 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살렘이란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있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고 11조도 바치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장 14절에서 25절.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희생, 이 믿음과 희생 뭘 드립니까? 화제를 드리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27절. 이렇게 아브라함의 업적입니다. 또 뭐 하갈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불순종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는 이제 아랍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그 지역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다. 그게 아니고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갈등도 있고 가정에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이게 하갈을 내쫓아라 이렇게 한 것도 누굽니까? 사라가 그런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것도 사라거든. 나중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12방백을 그에게 줍니다. 12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그 아랍 지역이 쫙 퍼져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아랍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요르단이라 이런 쪽에 거의다가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7절.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이 이제 이때 생긴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천사를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거가 노시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그 롯과 그 딸을 구출했지만은 다 멸망하고 3명이 거기서 빠져나오죠. 누굽니까? 롯과 그의 딸 2명. 아내는 나오다가 뭐 했어요? 쳐다보다가 이제 소돔기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이삭을 드린 거. 이삭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탁 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또 막벨라 굴. 우리가 잘 알죠. 막벨라 굴을 막벨라. 이 막벨라 굴을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 땅을 사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동안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디 천막 치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상수리 밑에 이렇게 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산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천막 치고 산 거예요. 천막 치고 가난 땅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았다니까. 유목민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편한 삶은 아니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잘 살다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왜 그냥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차 받을 유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리고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후처죠. 그래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6명.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175세. 이게 100살 때 이삭을 낳고 75세를 더 살았습니다. 사라는 먼저 죽고. 그래가지고 그 6명의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죠.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2가지. 순종과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척박한 땅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와서 그렇게 타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실 그 중요한 분깃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후대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